오늘 하나님께서 정정현 사모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올 때마다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이엠 바운스 목사님 책에 보면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몇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생으로 준비한 거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너무 공감을 하면서 저도 평소에 저희 목사님처럼 책 좀 많이 읽어 놓을 걸. 저도 인생에서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요예배 맡게 되면서 준비를 하면서 너무 떨리고, 나는 저런 찰진 표현이 안 될까. 저희 목사님을 날마다 부러워하면서 제가 매일 저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지내온 세월 동안 아마 제 안에 쌓였던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가득 메워주시고 저희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지키시며 만지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믿음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이 쓰여 있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1장. 저희 모두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오고요.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18번이나 나와요. 그 장 속에 믿음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단어가 이제 그 절이 첫 번째 절하고요. 그 다음에 6절이에요. 6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래요. 그런데 이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 아브라함은, 사라는, 삼손은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부럽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믿음의 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요즘 특세를 하는데 막 간증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뜨겁게 간증을 쉐어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럽다. 나도 저런 걸 경험하고 싶다. 정말 좋겠다. 근데 나는 저런 거 언제 체험하지? 나는 언제 병이 낫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저희 목사님 막 이제 은혜롭게 기도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래요. 목사님 그 손 좀 저한테 좀 얹어보세요.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막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들이 딱딱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좀 체험하게 한번 손 좀 얹어보세요. 막 이러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이 믿음장에 나오는 분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장을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믿음의 선진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영웅으로 이름을 드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라라던가 아니면 기도온이라던가 삼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사라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신의 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해서 두고두고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이제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럴 때 뒤에서 장막 뒤에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아이,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됐어. 아유, 이렇게 웃었는데, 그런데 사라가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삼손은 어떤가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여인의 꿰매 넘어가고 나중에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는 정말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또 기드온은 또 놀라운 기도의 용사라고 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굉장히 사치로운 삶을 살았고요. 또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꼭 음란하듯 섬기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믿음장에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들어가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벽한 그런 상태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늘 잘하고 늘 완벽하게 놀랍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런 모습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기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결혼 예비교실을 인도하고 있어요. 결혼 예비교실을 지난 6년 동안 인도하는데 한 180상 넘는 커플들을 제가 한 커플당 3주씩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나누고 수업을 해요. 그런데 그 오는 결혼교실에 등록하는 커플들이 둘 다 크리스찬인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크리스찬인 경우도 꽤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결혼교실에 오게 되면 참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 구도자인 형제가 올 때마다, 대부분 형제예요. 올 때마다 제가 가슴이 뛰어요. 와,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인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좀 전투력이 확 상승이 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해요. 그런데 보면은 그 형제들이, 그 안 믿는 청년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세요?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제도예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결혼교실에 왔는데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 형제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가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형제님은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시작에 바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매가 원하는 천국은 또 다른 걸 텐데 두 사람이 원하는 천국이 다르다면 두 분은 절대로 한꺼번에 동시에 천국에 살 수는 없겠네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형제가 아,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집안이 평화롭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터졌는데 이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또 다른 형제예요. 제가 수많은 안 믿는 형제들이랑 자매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작된 역사서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럴 때는 가슴이 철렁해요. 와, 이렇게까지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던 형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가슴이 철렁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쓰신, 권력자가 쓴 성경이라면 그곳에 나와 있는 왕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의 허물이나 죄악된 것은 쓰지 않았겠죠. 혹시 다윗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들어봤대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다윗 왕이 자신의 부하인 아내와 간음하는 스토리가 쓰여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다시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는 얘기까지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조작된 말씀이라면, 역사서라면 그런 것들을 썼겠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저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는 하나님이 나르시스트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질투가 장난 아니시던데요? 이래요. 와.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설명했겠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을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형제가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만 알 수 있는 게요. 여자친구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요.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더 깊이 사랑해요. 그러면 형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안 두겠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서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그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조금 와 있는데요. 제가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4학년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한 명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는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게 슬픈 일이 닥쳤을 때 한 번은 제가 이틀을 꼬박 운 적이 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계속해서 눈물이 나서 울고 있는데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낭망하고 있니? 너는 왜 내가 없는 것처럼 슬퍼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울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나를 늘 항상 보시면서 너 이거 잘해야 돼. 저거 잘해야 돼. 너 이것도 해야 돼. 라고 날 늘 괴롭히시는 하나님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그러면 믿음이란 진짜 무엇일까? 믿음이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고 시작할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래요. 자, 우리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시면요. 책이 여러 권이 들어있잖아요. 66권이 들어있어요. 근데 맨 첫 번째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우리들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동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엄청난 과학자세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세계를 바꾼 500인의 과학자 중에 들어가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미국에 계실 때 나사에서 일하시면서 그 우주선하고 우리 항공기의 엔진에 그런 걸 커버하는 특수 합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주선이 이 우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엄청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아내분이신 우리 김영애 권사님께서 초반에 계속 전도를 하시면서 그래도 총장님이 굉장히 착하셔서요. 젊으신 분이 아내를 데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한번 그럼 나도 읽어보자 그러고 성경을 읽더니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셨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냐. 물은 원소 기호가 그 방정식이 H2O고 기호 방정식이 포도주는 C2H5OH래요. 제가 이거를 찾아서 적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했대요.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굴면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신다고. 그냥 믿음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라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제가 저희 결혼교실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보고 그냥 믿으라 그러고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잖아. 나보고 그냥 믿으라며. 사모님처럼 좀 설명 좀 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둘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권사님이 그 총장님을
이렇게 얘기하면 총장님께서 너무 답답해하고 화를 내셨대요.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오병이어로 빵,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냐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이거는 완전히 어긋나는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그 총장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못하시겠냐고. 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신다고 뭐가 이상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어야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왜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1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를 만드셨나 하면요, 사람을 살라고 만드셨대요. 그래서 견고하고 혼돈스럽지 않게. 왜 밤낮이 있는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지, 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지, 모든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라고 만드신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야.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제가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글이라는,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러면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다 쓰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혹시 아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몇 명이나 썼을까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몇 명이 썼을까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면 1600년 동안 쓰인 거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이라서 전체 다 합해서 66권인데 이 66권의 책이 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걸까?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감동시키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 보고는 직접 받아 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자신의 어체와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지식으로 그것을 풀어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에 그 주제가 다 똑같아요. 구약에서 나오는 주제는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고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어떤 부분을 여셔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한옥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어느 성경에서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세요. 오늘 새벽에서도, 새벽 예배에도 어김없이 요셉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예수님 때 읽었던 성경과 동일한 성경일까요? 좀 변했을까요? 동일할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동일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동일하지 않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지금 확신이 없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쿰란이라는 지역에 갔었어요.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동굴이 보이시죠? 저기 동굴이 있고요. 저 쿰란 지역에 가면 저렇게 바위 동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47년도였어요. 그곳에서 목동이 있었어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이런 목동이 있었는데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양을 찾아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저 동굴들에게 동굴 안으로 돌멩이를 확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양이 있었으면 매 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그 동굴마다 돌을 탁탁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 하면서 뭔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질그릇으로 된 항아리들이 있고요. 그 안에는 양피로 된 두루마기 안에 무엇인가가 잔뜩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동은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곳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골통풍상에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골동상은 바로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건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데 그 골동상은 이 목동에게는 작은 돈만 주고, 그리고 그냥 그것을 산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1947년부터 1954년도까지 그곳에 있던 그 근처에 있던 모든 동굴들을 다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양피지로 된 사해사본 성경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경이요, 그 사본이 찾았는데 그것을 찾자마자 이렇게 그 면으로 쌓여 있었는데 그 면을 제거하면 그 양피지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 성경들이 단편적으로 조각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이사야서만은 성경의 66장이 전체가 다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을 때요, 긴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긴장을 했나 하면요, 신학자들이었어요. 또 설교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목회자들이 가장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만약에 이 찾아진 이 사해사본하고 내용이 다르다면 성경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해사본은 그 검사를 해봤더니 BC 100년도 정도에 쓰여진 두루마기라는 것을, 양피지에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현존하던 가장 오래된 성경책은 AD 1000년 정도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찾았으니까 한 950년 정도 된 성경책이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1000년이 더 오래된 사해사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찾은 그 학자들이
이사야서 66권을 다 읽고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러니까 BC 100년도에 쓰여진 사해사본에 있는 이사야 66권하고요. 그리고 AD 1000년에 쓰여진 그 성경하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66권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99%가 동일했대요. 조금의 단어들만 조금 바뀌고요. 99%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읽고 계신 이 성경책이 예수님 시대에 읽던 성경책과 동일한 성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로 남아져 있는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서 일행이라도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또 하나님이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또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영국에 가게 되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것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던 가이드분이 하셨던 얘기를 듣고 정말 놀라게 되었어요.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전시관이었어요. 상형 문자들이 진흙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거를 그 가이드분이 딱 지목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 메소포타미아 상형 글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어느 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서 도시들이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네, 이게 별들 자리인데요. 별이 떨어졌다는 기록이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일들이 상형 문자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분이 얘기하시면서 그랬어요. 자기는 이 가이드 일을 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진짜일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이샤라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에는 총독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들이 살던 관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또 하시는 가이드 분이 너무나 놀라운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만 쓰여 있고 다른 책에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는 빌라도에 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기록이 있지만 다른 공신력이 있는 기록에는 잘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람들이 늘 항상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비석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 비석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석이 가이사라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요. 빌라도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실존 인물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판결을 내린 그 총독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희가 그냥 신앙만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믿는 글이 아니고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팩트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은 본인이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 거룩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별되셨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셨고요.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얘기는요. 그런 죄를 짓는 그 죄를 그냥 묵고하실 수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을 죄를 벌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묵고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와 구별되셨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우리의 그 죄를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영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영의 죽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품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셨는데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셨나 하면요. 그 동물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동물을 제사 지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동물들을 양을, 염소를, 소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소와 양 손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잡아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죄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우리의 죄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여요. 제가 청년 중에 결혼교실하는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을 한 손에 확 제압하고 아니 그래 이제 이 모든 죄는 내가 다 용서했어 라고 선포해버리면 되지 않네요. 왜 굳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권력자이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는 올마이리 하신 분인데 왜 그 죄를 한 번에 그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한 번에 선언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대로 룰대로 따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의 대가는 핏값이래요.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믿어요, 저희 아이가 잘 될 것을 믿어요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 제 이 병이 나을 것을 믿어요. 그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막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세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만으로는 거기서 부족합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10장 10절도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나는 아직 예수님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다 하시는 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 혹시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눈 떠주시고요. 저희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신 분들은 저의 이 기도를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또 알려진 다른 이름이 있어요. 행동장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11절에 나온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본인들의 믿음으로 본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며 하나님이 알려져야 됩니다. 저는 저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에도, 또 어떤 때는 슬퍼서 낙담될 때에도, 또 어떤 때는 좌절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도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